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용하다가 망한 왕이 있습니다. 만용하다가 망한 왕은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은 초강대국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바벨로니아 왕조의 유명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외손자입니다. 그는 예수님 오시기 전 539년 왕이 됐다가 몇 개월 후에 10월 12일 날 페르시아와 전쟁이 붙었는데 저항도 못하고다가 져서 나라는 망하고 그 자신은 살해를 당하게 되죠.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벨사살 왕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잠깐 왕이었고 대신 왕이었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벨사살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는 철저히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육의 사람은 결국은 잘 되지 못하죠. 귀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큰 잔치를 엽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죠. 그리고 그의 선왕, 여기 이제 벨사살의 선왕 느부갓네살조차도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어인이 찍은 조서를 내려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괴롭히는 자는 몸을 쪼개리라 믿음을 보호했지만 그의 손자 벨사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전형적인 육의 사람의 모습이죠. 더군다나 그의 부왕은 군사들과 함께 아라비아 사막 전쟁터에서 피 흘리고 있는데 그는 왕후와 후궁들과 귀족들 1000명을 불러들여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의 사람은 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기억을 합니다. 육의 사람은 세상을 생각하고 사람들을 의식을 합니다. 특히 자기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자기와 자기 욕심과 자기 일, 자기 기분에 항상 움직이는 사람들이 육의 사람이죠. 여러분, 영의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매임으로 자기 일도 잘 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형통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나누게 됩니다. 육의 사람은 사람과 사람을 의식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 일에 열심을 하지만 결국은 사람에게도 형통하지 못하고 모든 일에도 잘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물리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귀하게 여겨지고 우리의 모든 하는 일도 형통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벨사살은 수를 앞세우고 수를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벨사살이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연 대형 파티에는 술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벨사살이 그 파티 때 주웅이 치솟았고 왕은 1000명의 귀족 앞에서 술을 호피 듭니다. 1000명의 귀족들 앞에서 술을 마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군주의 위용을 나타내고 군주의 위상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진짜 군주의 위엄과 권위는 그런 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죠? 진짜 군주의 위엄과 위상은 어디서 나오죠? 정의를 행하고 백성들을 잘 돌볼 때 모든 백성을 그를 왕으로 여겨주고 섬기고 존경하게 되겠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왕복도 없었고 왕자에 앉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은 어떤 쇼를 일으키지도 않았지만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평상복에 함께 길을 걸으시고 불같은 사역에 다 쏟고 전념을 하셨지만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무릎을 꿇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히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천국을 선포하는데 일생을 다 투자하셨죠.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 쇼를 하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따라 금빛 가운을 우리가 입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게 될 때에 영적인 권위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깨어 기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씻김받고 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벨사살에게는 엽기적인 행동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했죠. 벨사살은 하나님을 심각하게 모독합니다. 바벨론 그 나라의 신전 안에 그의 조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면서 탈취하여 가져온 은, 금, 기명의 비품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쓰는 비품이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중이 일고 파티의 절정에 이르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비품들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것으로 왕과 귀족들과 후궁들이 함께 술을 마시려 함이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더니 하나님 성전에 기물들이 도착하자 손에 각각 나누어서 술을 따라서 마십니다. 3절 말씀.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어디에, 무엇으로 써야 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력 비품들과 또 특별히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우리는 어디에 처해야 되고 어디에 어떤 일을 우리가 어떤 일로 쓰임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예배와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데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성전의 비품을 자신의 욕망의 잔치에 술을 마시는 일에 만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가 나는 용기 있는 왕이야 그렇게 과시를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유명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정통성을 이은 왕이야, 왕권을 경고히 하고 싶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귀족들을 자기의 휘하 아래 넣으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일로 쓰임받아야 될 하나님의 성전의 비품들이 그렇게 한낱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남용되었다니 참으로 풍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물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값지게 아름답게 빛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벨사살 왕과 귀족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서 자기 신들을 찬양합니다. 4절 말씀이죠.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화마, 불은 땔감을 태우고서 불과 불길이 하나가 됩니다. 잘 아시죠? 악은 선을 짓밟으면서 악과 악끼리 연합을 합니다. 여러분, 불신 세력은요,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비판하면서 자기들끼리 합세를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믿음을, 은혜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합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믿음과 마음과 사역을 합해서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괜찮았을까요? 육의 사람인 그 하나님을 심각하게 모독했던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큰일이 벌어졌죠. 벽에 갑자기 한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이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무도 모르는 글이 벽에 나타난 것이죠.
그 일은 왕의 눈앞에서 바로 목전에서 벌어졌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벽에 쓰여진 글을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잘못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여러분, 이 왕과 그 귀족들이 왜 그런 느낌과 그런 생각을 받았고 느꼈을까요?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뭔가 마음에 걸리고 캥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왕은 군사들과 함께 피 흘리며 싸우는데 후궁들과 같이 더욱 1000명의 귀족들을 모여서 파티를 열다니, 그것도 아무리 원수 국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평생을 섬겨왔던 하나님의 섬기는 기명들을 가지고 와서 술을 마시는 데 쓰다니, 얼마나 마음이 좀 겉으로서는 무섭고 겉으로는 호연직이 있지만 뭔가 마음에 캥기는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찰나에 벽에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씨를 막 쓰니까 왕과 귀족들은 깜짝 놀랐죠.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사망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잠언 1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12장 10절에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또 잠언 28장 1절에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정말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뒷부분에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그러나 벨사사는 의인이 아니었죠. 그는 어정쩡한 사람이었고 임시적인 사람이었고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심각하게 모독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귀한 여러분, 불의한 사람은 매사에 불안하죠. 그러나 내가 올바르면 사자같이 담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나 사람께나 옳고다서 사자같이 담대한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벨사사 왕은 사색이 되고 마음은 철렁하고 무릎끼리 떨며 맞부딪혔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변미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은 어명을 내립니다. 왕복과 왕의 목걸이와 왕의 주권을 줄 테니 그 누구라도 한번 이 글씨를 읽고 해석해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수사와 점쟁이들을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벽에 쓰여진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석회벽에 썼던 그 글씨의 내용을 읽을 수 없었고 해석도 못합니다. 왕은 또다시 좌절하죠.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9절.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신 글을 어떻게 인간이 읽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글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어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름지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허락한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8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라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니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받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지 그런 결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읽게 하셨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셨으니 세상에 살지만 세상 소리 따라 가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일어난 생각에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감동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은혜 주신 우리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행할 때 우리를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